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약한 자를 돌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오늘 그 말씀들이 생명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여러분 인생을 열어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 생애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유대로 들어가고 계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그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그에게 나아올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례대로 선포하고 있는데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를 조종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참 사랑해서 나의 심령, 나의 마음을 온전히 바치는 것이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능력이 있고 없고 그런 어떤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속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자기의 모든 삶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리더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의 질문은요, 순수한 의미에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질문입니다. 그들이 이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처럼 우리도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 때로는 지나치게 매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맞냐 안 맞냐라고 하는 것이 이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는 거기에 너무 매달리다 보니까 본질을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인 진리는요, 그것이 사람을 살리느냐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상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이 진리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입장입니다. 주님은 이들의 의도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의도를 간파하시고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역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뜻하지 않는 그런 질문을 당할 때 그들의 질문하는 의도를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문에 감정으로 대립하기보다는 지혜롭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모세는 이혼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언약법에 기록된 조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혼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확한 이혼의 사유가 없다면 마음대로 이혼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세가 허락을 했느냐라고 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5절입니다. 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기대에 따라가 아니라 전통과 교리를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통과 교리 이런 것을 무시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과 하나님의 원리가 일치되어야 된다. 일치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고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9절입니다.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서 교제하는 것과 결혼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남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최선을 다해서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제자들이 또 따로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물어볼 때 주님은 충격적인 그런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11절입니다. 11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할이니라. 이혼의 문제가 아니라 이혼한 후에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하는 것은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뜻은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함부로 나누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우리는 목숨처럼 지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만남에 하나님의 은혜에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요즘은 좀 그래도 다른 어떤 시대보다는, 지나온 어떤 그 시대보다는 좀 가볍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혼하는 것이 좀 높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어느 시대보다 예민하기 때문에 인권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는 그런 것을 허용하는 그런 어떤 이 세대로 흘러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다 이유는 됩니다. 인권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요, 그럴지라도 일단은 힘써 지키려고 노력해 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좀 더 힘써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부분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13절입니다.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을 주님 곁으로 데리고 와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있습니다. 안수받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그때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몰려오는 그 사람들을 아주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주님 가까이 아이들을 데려오지 말라는 거죠. 어른들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기 바쁜데 아이들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제자들의 판단입니다. 주님께서 어른들 상대하기도 많이 피곤하실 텐데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 주님을 위한 마음에서 그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한 가지 숨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교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길목에서 주님의 생각은 십자가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뭐였겠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 되시려고 하나 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들은 높은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도 논쟁이 됐을 겁니다. 주님이 앞으로 왕으로서 이제 큰 일을 행하게 될 텐데 어린아이 돌아볼 시간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거죠. 오늘날 사람들도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너희도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고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제자들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아이들을 만져주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이제 돌봐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 중에 대통령이 나오게 될 것이고 또 그들 중에 학자가 나올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들 중에 생명을 살리는 그런 목사가 나올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만져주고 그들을 후원해주고 또 위로해주는 것은요, 대통령을 만지는 것이고 학자를 만지는 것이고 목사를 만지는 것이고 또 의사를 만지는 것이고 그들의 미래를 만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도리어 꾸짖으며 말씀하시기를 14절입니다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면서
노하시어 이르시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지극하게 보호하려고 했던 다른 어떤 의도가 있었던 간에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런 제자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나 방향이 잘못된 것은 그때마다 고쳐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새벽기도 나와서 안수하는 사람들, 안수 받는 사람들, 그리고 월삭기도 때 보게 되면 이제 3일 이틀을 안수하고 3일째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래 보면 첫날은 좀 많아요. 그 둘째 날은 이제 또 조금 첫날보다는 안수 받는 분들이 좀 숫자가 좀 적습니다. 그러면 앉아 있는 분 중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냐면, 왜 저렇게 첫날 받았으면 됐지 둘째 날도 목사님을 귀찮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여러분의 안수받고 안 받고는 우리들의 믿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귀찮게 한다, 귀찮게 하지 않는다, 저러면 목사님 더 힘들 거다, 힘들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 주는 마음은 너무너무 고맙지만 그런 판단도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안수 받으려고 나오시는 분들, 이럴 때까지 저렇게 안수 받아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시간마다 함께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특정한 시간에 그렇게 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귀찮게 해서 힘들겠다, 피곤하겠다, 뭐 이런 어떤 그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그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도 어린 아이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신앙의 믿음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그런 이 마음으로 그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단순한 일에, 이 정말 단순한 일이거든요. 별거 아닙니다. 어린아이 야야 막지 마, 내가 안수해 주면 되는 거지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일을 갖다가 여기서는 노하시어 이르시되, 노했다, 화를 냈다. 아, 주님도 화를 내는 거구나. 이게 지금 주님께서 화를 내는 것이 갑질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시죠? 그 본질이 벗어났을 때는 그것을 되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예. 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면서 화를 내십니까? 제자들 속에 숨어 있는 교만을 보신 겁니다.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야, 너희들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배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력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왕이 되어서 제대로 자기에게 자리를 주지 아니하면 배신을 할 사람들이고, 본질부터 다시 출발하지 않으면 굉장히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야 됐던 것입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를 이제 앞두고 계속해서 준비 작업으로 이런저런 리더가 될 사람, 리더십이 될 사람을 이제 골라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변 사람들이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변호하고, 또 스텝이 되어서 캠프가 마련되어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건 정치적인 수단이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에게도 좀 한 자리 주겠지라고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세상 정치예요. 그런 것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약속이 되지 않으면 들어가서 맹목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한다? 그건 뭐 그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목회라고 하는, 목양이라고 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를 바라고 한다는 것이 이게 참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바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다른 사람을 대접을 하되 대접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이 나에게 또 대접받은 것 때문에 대접할 만한 사람이라면 대접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줄 상이 없다는 거죠. 너희가 대접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약한 사람들 대접을 해주면 그 사람이 대접해 줄 형편이 아니라서 너희들에게 미안한 생각을 가질 만한 사람을 대접해 줘라. 왜요? 마음을 얻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접을 할 때 대접을 할 만한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대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은 아무런 목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저 사람 대접 못할 텐데 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접받기를 좋아하십니까? 대접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이런 어떤 문제들이 단순한 문제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대접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근데 내가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 사람을 견제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대접해 주지 않으면 기분 나쁜 겁니다. 아, 마음의 차이구나. 대접 방향도 마음의 차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면요, 대접받기보다는 대접을 합니다.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미워하면, 내가 대접을 하고 저 사람이 대접을 하지 않으면 열받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대접할 수 없는 사람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사랑해 줘라, 그 말입니다. 사랑해서 출발해야 된다. 사랑하면 바랄 것이 없다.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 다 됐으니까요. 그래서 율법은 사랑입니다. 결국은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졌다, 그럼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쉬운 겁니다. 사랑하면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데요. 그래서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만큼이나 대접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갖는 직책으로, 사회에서 갖는 지위로 나보다 연약한 자를,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을 쉽게 우리가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지금 화를 내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때로는 사람을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 그 마음을 상처를 입히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건 뭔가 모순입니다. 모순. 사람을 살리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무너진 인생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일으키는 게 사역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분란이 일어나고 사람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그것을 풀어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그런다면 그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는 마음이 연약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누군가를 의지합니다. 오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가정에서 또 여러분 주변에서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관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또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